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마당에 가득히 내리길 소망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우리 마음을 먼저 정돈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 아멘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 채널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이 시간,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의 깊은 바다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대서사시, 발람의 예언과 그 너머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황을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신흥 강소기업이 광야를 지나 모압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온 길마다 승리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물리적인 군사력 대신 영적인 외주를 주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최고의 영적 인플루언서이자 용한 예언자로 소문난 발람을 섭외하려 한 것이죠. 발락은 엄청난 복채, 즉 거액의 계약금을 제시하며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은 발람을 단순히 예언자로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발람. 여기서 삭제에 해당하는 헬라어 미스도스는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뜻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눈앞의 황금 알바에 마음이 흔들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종종 이런 미스도스의 유혹이 찾아오곤 하죠.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발람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때 유명한 말하는 나귀 사건이 터집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차의 긴급 제동 시스템이 작동해서 차를 세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앞에는 벼랑 끝인데 나는 그걸 못 보고 가속 페달만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멈췄지만 영적 눈이 어두워진 발람은 나귀를 때립니다. 이때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눈먼 예언자보다 나귀가 더 영적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막히거나 건강에 신호가 오거나 인간관계가 꼬일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발람처럼 화를 내며 나귀 환경을 때릴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앞에 하나님의 칼이 들려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멈춰서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발람은 결국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합니다. 그런데 입을 열 때마다 저주 대신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강제로 주관하신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자를 인간이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가드 이즈 나트 어맨 데티 슈드라이. 니더 더 선 어브맨 데티 슈드 리펜트. 여기서 후회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암은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저주하려고 하고 너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우신 축복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내뱉은 약속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저주가 안 통하자 발람은 아주 비겁하고 무서운 꿀팁을 발락에게 전수합니다. 이스라엘을 밖에서 저주해서 안 된다면 그들이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하라. 이것이 바로 시팀에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제사에 초대합니다. 화려한 파티와 매력적인 이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혹에 빠져 음행을 저지르고 이방 신인 바알브올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강력한 방화벽이 있다고 칩시다. 외부 해커가 아무리 공격해도 뚫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용자가 피싱 메일을 열고 승인 버튼을 직접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방화벽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고난과 핍박 외부 공격은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지만 안락함, 음행, 타협 내부 승인은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이 사건으로 연병이 돌았고 2만 4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많은 분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미디안을 멸절시키라고 하시나?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영적 방역입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면 근원지를 격리하고 소독하듯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죄라는 바이러스를 고의로 주입한 세력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여기서 원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카마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안갚음이 아니라 무너진 공의를 바로잡는 사법적 집행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발람의 비참한 종말을 보게 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은 참으로 불행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나귀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말은 적군들 틈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양다리를 걸쳤기 때문입니다. 영어 표현에 시팅 언더 펜스 울타리 위에 앉아있다는 말이 있죠. 이쪽도 저쪽도 아닌 기회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발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몸은 미디안의 황금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회주의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모압 왕 발락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악을 꾀하다 결국 자신의 나라를 쇠퇴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악인의 꾀는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1.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2. 우리는 흔히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도려내시는 거룩한 수술집도이기도 하십니다. 미디안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거짓도 심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3. 멈춤의 신호를 읽으십시오. 4. 자꾸 일이 막히고 마음이 답답할 때 그것은 나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고집 피우며 가속 페달을 밟지 말고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5. 끝이 좋아야 진짜 복입니다. 6. 발람은 한때 유명했고 왕의 귀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끝은 칼날이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에 아무리 화려했어도 결승선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님, 제가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마음을 모읍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발람과 미디안의 최후를 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으나 마음에는 미스도스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 거룩의 방어벽을 스스로 허물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으며 오직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공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는 귀한 종소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의 채찍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 오늘 하루 어떤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당당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길 응원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해 방황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한 영혼을 미디안의 유혹에서 건져내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풍성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